역대하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남쪽 유다에는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그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즉 남쪽 유다의 아비야가 군사를 일으켰더니 40만 명의 군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군사를 몇 명을 일으켰냐면 80만 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군사의 수가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40만 명 대 80만 명,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이야 현대전 첨단이니까 미사일도 쏘고 무기들이 첨단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일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쪽 유다는 40만 명이었으니까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북쪽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서 먼저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남쪽 유다의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하고 그 군대를 향하여서 소리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 언약은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오늘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소금 언약, 즉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들과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6절에 보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소금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오늘 그 언약을 어긴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또 어떻게 하였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풍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 제사장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면 제사장을 시켜줍니까?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레위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직을 매매한 거죠.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삼아주고, 돈을 주면 레위인을 삼아주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 목사 되겠다, 돈 주면 목사 안수해주고 돈 주면 장로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그 어린 양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오고 순양 끌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게 하는, 누구든지 레위인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10절의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냐면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제사장을 삼으시고 레위의 자손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그와 같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의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돈을 받고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여로보암 왕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아비야 왕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군대 수가 더 많잖아요. 배나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에도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또 복병을 놔두어서 그 남쪽 유다를 뒤에서 공격하도록, 앞에서도 공격하고 뒤에서도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도록 그렇게 군사들을 배치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앞에도 북이스라엘의 군대, 뒤에도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쌓여 있는 남쪽 유다는 협공을 당하여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앞뒤로 군사들이 있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때에 오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적군의 수가 우리보다 배나 많아도, 적군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적군이 패하게 되는데, 오늘 17절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의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몇 명이 죽어버립니까? 50만 명이 죽어버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만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항복한 거예요. 군대가 배나 더 많았지만, 그 숫자가 배나 더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50만 명이 죽고 그들이 항복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아비야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떨 때 보면 더 강해 보여요.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유다 나라와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와 전쟁을 합니다. 유다는 군대를 일으켰지만 군사의 수가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아비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50만 명이 죽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오늘 유다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